가지 동역해 주신 또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수고한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시 수리네 그래가지고 코이노니아하고 또 3040이죠. 또 우리 시심청년부가 같이 했는데 꼭 개척교회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얼마나 이 분위기가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집회나 이런 모임은 늘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교 20분만 하락했는데 1시간 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터가 무너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아름다운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와이의 이 마우이라는 섬에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러운 이 산불로 말미암아서 뭔가 챙겨 나오지도 못하고 몸만 건져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무려 1000명 가까이 사람이 죽고, 이 선진국에서 이 불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다 끝에 있는 이 지역의 도로와 또 이렇게 주택이에요. 바다 끝이라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평생 일구었던 산업이, 평생 일구었던 터전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삶에 무너지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비교적 가까이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기치 않게 이 IMF라는 사태가 오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자기 돈인데 은행에서 돈을 못 찾아요. 자기 돈이 아니고 공정분해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경제와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이 통화의 어떤 이 경제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게 전 세계로 번져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므로 우리나라도 역시 IMF라는 그 슬픔, 아픔의 시간들을 보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는 이 전 세계 밀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아주 이게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유럽은 이 밀로 이렇게 밀가루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주식이죠. 식량이 넉넉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밀이 모자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출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빼앗겨 버려서 다른 나라로 피신 가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질병이 찾아올 때에 갑자기 암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한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렇죠? 의식이 없는 상황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 곳곳에서의 모습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삶,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취해야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온전한 태도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에 보여주는 다윗의 믿음의 태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엄청난 압박과 아픔 가운데에 이 사연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터전이 무너졌던 상황들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18장과 19장 배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골리앗을 죽이자 말자 곧바로 찾아왔던 시련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는, 광야에 미친 척을 할 만큼의 그런 비참한 인생의 모습들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다윗의 첫 번째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말년에 왕궁과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때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보시면 여러 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아들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머리카락이 추렁추렁하게 늘어지므로 이 어떤 기름을 발라야 될 그런 얼굴도 잘생긴 꽃미남과 같은 그 아들 압살롬이었죠.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노년에 비참하게 왕궁을 버리고 자기 가족돈 다 내팽개친 상태로
급하게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 가운데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들이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여러분 홍수 나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산불이 날 때에 여러분 뭔가 건지려고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말아야 돼요. 건지려고 들어간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예천에서 일어났던 이 산사태도 보십시오. 실컷 평생을 직장을 다 살고 은퇴를 했어요. 정년 은퇴를 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집을 짓고 아내와 함께 옹기종기 살려고 하다가 비가 너무 왔는데 자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남편이 점검해 보려고 잠깐 나간 사이에 산사태가 나서 아내는 자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남편만 또 살아가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예전에 우리 강릉 쪽에 큰 태풍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갈 때인데요. 서울에서 사회 가다 보니 이게 들려지는 소리가 집도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성원과 후원을 해주고 가지고 먹을 것을 이제 보내줬다고 합니다. 쌀을 보내고 또 이 라면 제일 편하죠. 라면을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면하고 쌀만 보내니까 한국 사람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을 때 김치를 먹어야 돼. 김치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김치 구경을 담글 수도 없고 또 배추도 없고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여전도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모여서 김치를 이제 몇백 포기를 만들게 된 거죠. 몇백 포기를 만들어서 용기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가정마다 2팩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가서 나눠주겠다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도로가 다 파져 있어요. 4차선 도로인데 1차선밖에 남지 않고 철도가 다 휘어져 있고 마을에 있는 분명 마을에 몇십 가정이 있는데 마을이 없어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또 옆에 보니까 도로 가에 보니까 쓰레기 더미가 우리 교회 그 3층 높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그리고 그 옆에 컨테이너로 수십 채를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두 명씩 뭐 들어가 있든지 가족별로 들어가 있든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하니까 오랜만에 사람이 왔다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푸념을 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김치 나눠드리려고 김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김치 너무 고맙다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왔다고 아무것도 못 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급박하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들 사진만 가져왔대요. 아들 사진, 증명사진. 혹시 자기가 죽으면 아들 사진 보고 자기를 장례 좀 치러달라고 아들을 누구에게 좀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아들 사진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돈이고 지갑이고 뭐 핸드폰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볼 때에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위기 때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황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뭘 건져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위기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들이 계속해서 엄습하는 것을 보여주게 됐지요. 그런데 이 시편 11편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경황이 없을 때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삶의 터전의 근간이 무너져 버렸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던가.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똑똑한 사람들 또한 고문들 신하들 지혜가 많은 노련한 베테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도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산으로.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전략적으로 보면 산으로 도망가는 게 맞아요. 이 예루살렘 지역과 이 이스라엘 지역은
구렁이 많고 계곡이 많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있어야만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아랫지역은 항상 침투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왕족들은 대부분 위에 지역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산으로 가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요새라는 거예요. 산 요새로 나가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는 왜 산으로 피하라 하느냐라고 오히려 대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신하, 아무리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위기 가운데 제대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조언이 아니라 믿음의 조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산으로 피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람들은 위기가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잘 몰라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좋다. 이런 방법이 신뢰할 방법이다.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래야 우리가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조언하는 방법이나 조언하는 태도나 조언하는 중심과 핵심이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의 어떤 채워진 가치체계에서 나왔던, 경험에서 나왔던 문화의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는 맞지만 위기를 당한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안 맞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이 영화 이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조언을 할 때 마찬가지. 우리 살아왔던 방식, 살아왔던 경험, 살아왔던 가치관을 남에게 조언해 주려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어떤 조언 가운데에서 그 중심과 핵심이 뭔가를 잘 면밀히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행여나 조언하려고 하시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조언을 받는 자와 하는 자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조언하는 방법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성경적인 방법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또한 방식과 전달이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한 방법인가, 또 그 조언이 사람을 살리는 목적인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략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이 신하들과 고문의 이야기를 듣고 산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아들의 세력 또한 사울의 세력들이 곧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따라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손댈 자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산성인 줄 믿습니다. 요새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피했다. 김영하 씨가 썼던 오직 두 사람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책에 한 여인이 자기 아버지에게 뭔가 기대어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불쌍한 여인, 자기 인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인생에 맞추어서 살았던 자기 인생에 없는 그 모습들 가운데 이 소설의 전개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한다, 조언을 한다. 인생의 바른 길을 자신만은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요즘은 조언을 하려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언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문 닫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꽝 하는 소리가 더 커져요. 문을 잠가버리죠. 여러분, 조언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하는 조언이 제일 좋은 조언이. 요즘 할머니들 사이에 모이면은 자기 손주 자랑하기가 참 입이 닳도록 많죠. 그리고 손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30만 원 내놓고 자랑하러 가죠. 자기 자녀에게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놀고 있을 때가 되나? 이걸 해야지.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반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의도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법도 무엇보다도 그럴싸한 방법일 수 있어요, 내게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이 뭐예요? 방법도 목적도 선한 방법이 되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구원의 길, 진짜 살 길이 뭔가를 다윗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가운데 삶의 터전이 무너진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삶의 이런 조언들, 저런 조언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로 단독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잘 보여지는 산을 찾으려고 해요. 잘 보여지는 요새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피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또 어려움 때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가? 그걸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알고 있는데 몸과 마음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25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이제 교회 청년 회장하면서 봉사 다 하고 군대 가라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25살 먹고 군대를 가면 군대가 안 무서운 줄 알았어요. 마음 가운데, 이론 가운데 생각은 이미 총검술과 겪어왔던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미암아서 병영 생활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다 알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는 마지막 이제 하루 남았을 때 그때부터 슬슬 나더라고.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 먹어도 설사하고 뭘 먹어도 설사하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가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군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똥국 같은 그 국인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가지고 제 딸이 군대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저 하사관 안 가고 하사관으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만족이 안 되는지 장교 시험을 쳐가지고 붙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지금 훈련받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흔들림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가,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나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피하라는 말입니까? 주님께 피하라는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품에 안기는 그 삶,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91편 2절과 3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담대하라고 말하십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세상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노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는 주님께서 하셨기에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셨던 그 주님, 그 뒤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서 우리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그 상황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들어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들어줄 만한 사람은 집에도 없습니다. 응? 집에도 없어요. 누가 들으셔야 돼요?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자리, 핍박의 자리,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땅 가운데 주님만 무서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구원자 말씀으로 채우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채우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아무리 명이라도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아픔과 상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터가 무너짐의 마음의 근간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내 영혼의 치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또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시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 보좌라는 것이 뭡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리를 보좌라고 얘기하죠. 그 상징이 바로 이 보좌입니다. 자리입니다. 왕자리예요. 왕자리. 왕의 자리이죠. 그 자리에 하늘에 계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경황 중에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모든 물질이 다 잃어버렸어요. 뭔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바닥을 길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렇게 위기 가운데 삶의 터전과 근간이 무너질 때 왜 자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만으로 말미암아 삶에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조건, 이것을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 이 바닥기는 상황, 삶이 틀어져 버리고 무너진 이 자리,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실 수 없고 찾아오실 수도 없고 개입하실 수도 없고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 속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 목사의 입술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머리에서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삶이 무너지는 근간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원망과 마음 가운데 낙심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의 쫓김 가운데에 그 외로운 그 자리,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늘 가운데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다윗의 믿음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삶 가운데, 많은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주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그가 드렸던 예배,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든지 어떤 삶을 있든지,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전에 있든지 쫓김을 당하든지 그 간에 다윗은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 뭘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돈 많은 것들 바라볼 수 있을까요? 모양이 예쁘고 얼굴이 예쁜 것을 바라보고 성도를 존중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얼굴도 보니까 한 30년 지나니까 그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돈도 100억, 200, 300억, 1000억 아니면은 비교가 대상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맨션이 있다. 맨션.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영어 성경 외우는 구절이 있어요.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있다는 거예요. 맨션이 있다는 거.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를 바라볼 때,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일터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닥기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실패 가운데에, 내 바닥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나요?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찰하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감찰하시는 다라가 4절과 5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만은, 이 4절에 등장하는 이 감찰하다라는 말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그걸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4절 말씀 보면 안목이라는 단어예요. 안목.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러면 안목이 뭡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 안목이라는 말은 눈꺼풀을 의미합니다. 눈꺼풀. 그러니까 이 안목으로, 눈꺼풀로 감찰하시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직역을 하면, 눈을 이렇게 쭈그리고 작게 뜸으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는 거. 여러분, 관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크게 뜨고 막 이렇게 합니까? 두리번두리번 합니까? 공포스러울 때 두리번두리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사물을 관찰할 때, 개미가 어떻게 나가고 새가 어떻게 움직이고 할 때 눈을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 오는데 어떻게 일하나, 어떻게 돌아다니나, 어떻게 모습을 하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시편 기자가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막 걸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입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뒤뚱뒤뚱하다가 아직 다리에 근육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푹 주저앉아가지고, 때로는 그냥 푹 주저앉으면 되는데 앞으로 막 뒤넘어가지고 머리를 꽝 깰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부모라면 팍 낚아채죠, 팔을. 아이가 처음 우리 자전거를 탈 때에 뒤에서 잡아줘요. 두발 자전거 탈 때. 자전거를 좀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많이 잡아줍니다. 많이 잡아주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손을 놓죠. 손을 놓는데 어떻게 하고 놓아요? 뛰어가고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잡아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려고? 잡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팔을 칠 수가 있어요. 유심히 보거든요. 아이에게 집중하거든요. 아이에게서 시각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안목으로 감찰하시는 모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없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이 광야 가운데 거하더라도 빨리 도망한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찰이라는 단어를 두 번 이야기하죠. 이 5절에 나오는 이 감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그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길러지고 단련되어지고 점검과 같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세우시고 일으키시기 위해, 보호하시고 건지시기 위해, 고난 가운데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에 온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자라갈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이 감찰이란 말은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의 시험하심, 하나님의 단련하심과 동일한 모습들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걸 표현할 때에 여호와의 사랑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뒤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한 모습부터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터전이 무너진 사람, 우리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보응하시는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태우시는 하나님. 뭘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편에 누구에게 피해야 될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살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인하여 나는 여호와께 피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무너지고 마음과 내면이 낙담하여서 무너질 만한 상황 가운데 물질의 그런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피할 길이 어디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살 길과 우리의 피할 길은 살아계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감찰하시고 반드시 악인을 보응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테스트를 통과한 뒤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여호와께 피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 피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현장, 그 아픔의 현실,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광야가 끝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광야는 나 혼자 있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변화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델이라는 그 지명을 부르게 되었어요.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울은 그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먼 그 현장, 그 광야가 오히려 그의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실한 성도인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 영혼이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긴데요,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서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의 화환을 얻으라. 그 선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의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변하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살림의 나무들이 손뼉치리라.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만사형통 승승장구의 경험을 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고 낙심되고 상심했는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내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살 길과 피할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객과 만남 가운데서 운전대를 붙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삶에 무너진 그 삶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주의 행적, 일하심을 오히려 만남으로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삶의 난관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 여호와 한 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자랄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온전히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살 길이 오직 여호와임을 기억하고 주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광야라도 지침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운전대와 고객들 접대하는 것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 내 육신의 질병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